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무엇이죠? 사람. 사람. 사람인데 그냥 사람 아니고 여자.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가 어떻게 보니까는 어때서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다? 하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좀 완성도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작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에요?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조직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온전하게 돼요. 남자 혼자서도 여자 혼자서도 절대 가정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그래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조직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리고 정말 최후의 제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세요.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이유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이유와 동일해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자를 붙여주심으로 온전하게 만드신 것 같이 6일 동안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어야지만이 이 천지 만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지는 순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운전할 때는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무슨 선? 중앙선. 중앙선을 잘못 넘어가면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해요.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절대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을 때는 그 인간에게 유익하라고, 복이 되라고, 덕이 되라고, 온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것은 마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에너지는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내는 순간 물고기는 힘을 잃어버려요. 물 안에 있을 때는 도망갈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탁 걸렸어도 이거를 힘이 세면은 이거를 찍고라도 도망을 가요. 그런데 물 안에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일단 물 밖으로 탁 나오는 순간 물고기가 이미 잡힌 거예요. 이미 물 밖으로 나온 이상. 낚시꾼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지금은 주일이죠. 주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요, 신앙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순간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을 못 써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든 물 밖에 있든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힘 쓰는 게 물 안에 있을 때 강력한 거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냥 아가미만 딱 잡고 뜰채로 딱 뜨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강력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기뻐하고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에어컨을 하나를 들여놓고 처음에 이제 시운전을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들어올까? 이게 지금 설치 기사가 이거 잘못 설치했나? 그래가지고 아니 코드를 뽑아놨나? 코드도 꽂혀져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를 안 집어넣고 리모컨을 눌러댔으니 이게 됩니까? 리모컨에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는데 이 2개를 집어넣은 다음에서야 이제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작동을 하려면 배터리 2개가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배터리 2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우리의 인간은 태생적으로 좀 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싸워요. 시비도 잘 걸고,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끄댕이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같이 잡지. 보통 같이 잡아야 맞죠. 너 한 손, 나는 2손. 같이 잡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인간적인 반응.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그냥 잡혀요. 그리고 울어요. 나를 왜 잡았어? 나는 너 못 잡는데. 한 권사님 얘기해요. 권사님이 남편이 불신 남편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는 가정에 시집가겠다 이래서 보니까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러니까는 이 아들도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교회를 안 나가요. 거의 불신자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신앙으로 사니까 남편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근데 보통 남편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들으면 남편이 아니지.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야. 남의 말은 다 들어도 아내 말은 안 듣는다고 해서 남편이잖아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애 같아. 그러다가 에이, 나도 모르겠다. 에이, 나도 교회 안 갈래.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내리 쉬었대요. 교회를 안 가고. 남편도 안 가는데 나 혼자 가서 뭐해? 나는 원래 신앙생활 같이 하려고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믿는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해서 당신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나도 교회 안 가. 한 달을 교회를 안 갔대요. 한 달을 딱 교회를 안 갔더니 남편이 같이 교회를 가지. 근데 남편 이야기가 웃겨요. 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다소곳하니 그런 천사가 없었대. 근데 한 달 딱 교회를 안 가니까는 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더래. 얼마나 독한지.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안 되겠다.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야.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야지 자기가 살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계속 본성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요. 그리고 그 본성이 좋은 것만 모르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죄악이라고 하는 본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지 않으면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결핍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잘 드립 때 받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양하고 염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양은요 모이기를 좋아해요. 끼리끼리 막 모여요. 물론 근시이기 때문에 습성이에요. 뭉쳐야 산다 그러고 막 모여. 근데 염소는 절대로 모이는 꼴을 못 봐요. 모였다 하면 뒤 받아버려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의 차이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양하고 염소가 있는 거야. 양의 본성이 드러날 때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럼 양이 그런 양도 없지.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결핍되기 시작하면 어떤 본성? 염소의 본성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받기 시작해요. 첫 번째 누구를 받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교회 와서도 싸움하고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은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냥 주시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짜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과 두 번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으로는 안 돼요. 교육으로는 실패해요. 10명이면 10명 거의 교육으로는 실패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키운 부모님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땅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를 집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지지 그래요. 안 돼, 더러운 거 만지지 마, 죽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무엇을 배웠냐면은 버리는 손, 나쁜 손, 죽는 손, 이쁜 손.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쁜 손 하려고 한 거예요. 이쁜 손 하려고. 교육으로는요 이쁜 손을 가르치는데 실제 살아갈 때는 이쁜 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괴리예요. 괴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괴리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그 과목들 중에 제일 쉬웠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덕. 100점 만점에 100점 못 맞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100점이면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90점은 맞는 게 도덕이에요. 문제는 도덕은 90점인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괴리예요. 괴리. 그래서 그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군대에 다녀온 우리 남성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군대에서 방독면이라는 걸 써요. 이제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방독면을 딱 쓰는데 이거를 원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9초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막 뛰다가 멈춰가지고 호흡을 딱 참을 수 있는 게 9초예요. 9초. 최대 9초.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뭐 뛰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뭐 공격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다가 옆에서 화생방 화학탄이 땅 터졌을 때 방독면에 호흡을 참은 상태로 몇 초 안에 써야 돼요? 9초 안에. 9초 안에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구초 안에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방독면 구초지만 두건이라고 있어요. 옆에 달려있는 노란색 두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탈바가지처럼 딱 덮어 씌워가지고 딱 착용을 하는 건데 이것까지 착용하는데 16초예요. 16초. 9초하고 7초, 9초하고 6초 이래요. 15초, 16초 안에 이걸 다 착용을 해야 돼요. 갓 들어온 이등병은요 절대 못 차요. 방독면 하나 차는데도 20초, 30초, 1분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맨날 그 침상에 깔아져 있다고 그래요.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병장. 근데 병장들은요 맨날 누워있는 것 같은데 방독면 그러면은 9초 안에 써요. 거의 대부분. 병장 19분 9초 안에 다 써.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었는데 2년 2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 반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을 적용하는 거 어려워요. 적용하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적용을 한 번, 두 번은 해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어려워요. 유지해 나가는 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훈련이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계속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반복해서.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끔 제 설교를 제가 봐요.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고 가끔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뒷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설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근데 성도들은 어떨까? 물론 꼭 은혜의 설교만 하지는 않죠.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던 것처럼 물론 저도 항상 은혜만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그 일하는 내용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성수 물론 강조는 하지만 여러분 주일성수를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프 약속이 잡혔는데 보니까는 주일날 잡힌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이거 골프를 치러 나가야 되나. 근데 또 안 나가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접대 골프를 해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이 기업도 잘 이끌어가야 하니까 접대 골프 가야겠다. 가가지고 이제 접대 골프를 하면서 골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제
성가대 찬양할 시간이고 이제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고 예배 생각하면서 골프를 치니까 골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골프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골프 안 치고 예배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골프 자리에 부하 직원을 보내놓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계속 드는 생각이 지금 2번 홀을 돌고 있겠구나. 3번 홀을 돌고 있겠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14절에 보니까는 즐거움을 얻게 하신대요. 그리고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대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축복. 그리고 또한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기르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다짐하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성공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성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